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본문으로 정했다가 또 저 본문으로 바꿨다가 계속 그런 고군분투의 시간도 있었지요. 그런데 본문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을 다 써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안에는 무거운 사명감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었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웃겨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이 저 안에는 있었습니다. 사실 청년부를 오게 되면 매번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처음에 한번 웃겨줘야 마음문이 열릴 텐데, 그래야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웃길 메시지를 계속 찾았어요.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계속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웃길 만한 소재를 저에게 주세요. 알려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웃기는 거 포기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죠. 네,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 문을 나갈 때는 무언가 꼭 하나는 얻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오로지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끝나고 또 이제 그 성경 모임 하는 거죠, 같이. 네, 그때도 이제 아마 오늘의 말씀들 아니면 또 함께 큐티했던 말씀들을 묵상할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어왔고 계속 묵상해 왔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나요? 저는 시키지 않습니다. 네, 사실 시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지난 한 2주 전쯤에 저랑 오연주 전도사님이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바로 여기에서 설교하신 권호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랑 오연주 전도사님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저는 인프피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시켰는지 아세요? 마이크를 갖다 줬어요. 계속 답변하라고. 와, 응원하러 갔는데 나에게 이걸 계속 시키다니, 나는 꼭 청년들에게 시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몇 가지는 유명한 그런 설교 문장들이 또 구절들이 떠오르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말했던 것, 아까 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또 나아갔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문장도 또 떠올리리라 생각되어지고, 아니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것, 네, 바로 이 성경 구절이겠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외우고도 있는 청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까지 계속 꿰뚫고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고, 그 이후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이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시작됩니다. 좀만 앞으로 갈게요. 네, 앞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쳤던 우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바울은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신문을 받지만 결국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이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왔으니까 쉽게 풀어줄 수는 없었어요. 야, 바울이 너네들이 고발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 죄 없어, 풀어줘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시민들이 싫어하거든. 자기네들이 고발했는데 그냥 풀어주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풀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로마에 보내줘서, 내가 항소하겠다. 로마에 보내줘서 내가 그렇게 심판받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고대했던 로마에 드디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해라. 그래서 그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들과 함께 가긴 하지만 어쨌든 로마에 간다는 그 사실로서 그 기대감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탔던 배는 아드라무떼노에서 온 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그 지역은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해안의 도시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해안 도시는 큰 배를 만들겠죠, 당연히. 근데 작은 해안 도시는 큰 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여겨졌던 배는 대략 300명 정도가 탈 수 있었던 배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여기에 탔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276명이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뉴욕에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갔을 때 그때 한 200명 정도 탄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 정도 되는 배, 한 페리보다 조금 더 큰 배, 그 정도의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로마의 아드라무떼노에서 온 배를 타고 로마로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 배에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개종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사역했던 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조금은 든든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중에 얼굴 모르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얼굴 잘하는 사람 몇 명 있으니까 저에게도 약간 든든한 마음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지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배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타니까 그래도 이 시작이 좋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라무떼노 배에 아리스다고와 함께 항해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가이사랴, 이제 이 해변에서 시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약 110km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순풍이 불면, 바람이 쑥 불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해요. 실제로 하루 만에 갑니다. 자, 내가 같이 함께하는 자, 나를 도왔던 그 사람과 같이 함께 배를 타고서 가는데 거기에서 또 시돈까지도 1시간밖에 안 걸렸어.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시돈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했다시피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 친절히 대했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여기 탔더니 또 나를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도 있어. 죄인을 호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게 율리오였거든요. 근데 그 호송을 담당했던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줬대요. 그리고 친구도 만나게 해줬대요. 야, 나 친구 만나고 와.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신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이 여기 로마에 갔을 때 그 백값을 지불해야 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돈이 어디가 있어요?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이 사역을, 나의 이 백값을 지불해줄, 이 선교 사역을 지원해줄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로마에 가는 길이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구나. 친구도 만나고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또 함께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시돈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순탄한 길이었는데 무라로 향하는 이 길 가운데 바울은 폭풍우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지요.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막 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를 갖고 왔어요. 네, 보시면 저기 시돈에서 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그 바람을 이겨내면서 구브로 저기 위쪽으로 구브로를 바람막이 삼아서 열심히 피해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타고 있던 배는 로마 저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한 번에 가는 배는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경유해서 가야만 했어요. 대부분 경유를 어디에서 했냐? 저기 무라라는 곳에서 경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배를 갈아타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지요. 시돈까지는 순탄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구브로를 바람 삼아서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이 로마행에 배를 탔을 때가 언제냐? 금식하는 절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이 사이에 지금 금식하는 절기 이 이후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이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 속죄일의 때를 알려주냐? 이 9월 10월 이때가 어떤 때냐? 가장 바람이 많이 불 때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5월까지는 오히려 항해가 막힙니다. 이제는 갈 수도 없어요. 이제 하도 심해지는 맞바람이 심해지는 그때에 풍랑이 일어서 배는 가면 안 되는 그때에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꾸역해서 무라까지 왔고 또 무라에서 그 다음에 니도까지 가고 그리고 그 니도에서 또 꾸역꾸역해서 저기 밑에 있는 미항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 그 맞바람을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가니까 더디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더디 갔다 힘겹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처음에는 쉽게 갔지만 잘 풀린다고 생각했지만 그 바람 때문에 결국은 더디 가면서 지쳐서 그 힘겨운 싸움 끝에 결국은 미항에 도착하게 되지요. 미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위태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제 드디어 바울이 말을 여는 거예요. 너무 이제 도저히 갔다가는 배가 다 부셔질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입을 떼요. 그래서 거기 타 있는 사람 백부장과 그 선장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항해가 하물이라고 하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갔던 짐들 먹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짐들과 배랑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첫 마디 떼는 거죠. 이젠 진짜 가면 안 돼.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잃을 수 있어. 생명도 배도 짐도 잃을 수 있어.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그 배는 레이더도 당연히 없었죠. 나침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항해는 위에 떠 있는 해와 달만 보고 그 별만 보고서 항해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속죄일이잖아요. 풍랑이 막 일잖아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해와 달, 별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즉 캄캄해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태. 이때에 지금 이때에 도다르니까 너 이제 진짜 안 돼.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까지 이루를 수 있어. 진짜 갈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백부장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묵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묵상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에 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바울의 말 믿겠어요? 선장의 말 믿겠어요? 선장의 말 믿는 게 맞지 않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선주, 그 배의 주인의 말 믿는 게 맞지 않아 생각 들 수 있지 않아요? 백부장이 한 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바울이었냐? 우리가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여기 보이죠? 막 지도에 막 줄 그어져 있잖아요. 바울이 항해한 1차, 2차, 3차의 지도입니다. 지금 바울 엄청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군데 다 싸돌아다녔어요. 보이시면 막 여기 지중해 갔다가 그레데가 막 다 돌아다녔어요. 이때 바울이 11번의 항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장 못지않게, 선주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여행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3번 배가 다 파손됐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이미 파손도 경험했어요. 이 풍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이야기했고 사실 여기에 탔던 사람들도 다 이 바울의 상황을 알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1차, 2차, 3차를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배를 타고 11번이나 항해하고 3번의 파선을 맞이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즉 이전에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거는 다 알면서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백부장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결국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더라는 것은 사실 변명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결정한 거예요. 나 저 바울의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사실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마음판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명거리로 내보낸 게 그럴듯한 말, 선장과 선주의 말 듣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지금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심이 드러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사실 마음이 뭐냐? 불편해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야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건 변명이고, 진짜 마음은 내가 불편해서, 여기에 있는 거 불편해서 그냥 조금 더 환히 트인 곳 그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떠올림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이미 불순종의 답을 내려놓고서 합리화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합리화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이게 맞지 않아요? 내가 학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맞지 않아요?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수의 말을 듣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더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이 전문의의 말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변명거리를 찾아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사실 마음은 그냥 불편해서, 하기 싫어서 그 마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 배는 꾸역꾸역 그레데를 넘어서 베니스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어 이제 바람도 우리 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베니스에서 또 항해를 시작합니다. 베니스에서 저기 저 왼쪽으로 보면 멜리데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저기로 가려고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변명거리로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나아가자 했는데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을 맞아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면서 저쪽으로 떠밀려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앞이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가이사랴부터 시작해서 저기 우리 베니스에 이르는, 또 그 다음 멜리데에 이르는 그곳까지의 여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보면서 혹시 내 인생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전에 9월 달에 되면 학기가 시작한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학기가 시작하니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내가 이러한 학업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성적을 맡게 해주세요. 아니면 직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죠. 아니면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순탄하게 항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바울이 처음에 가이사랴와 시돈에 갔을 때처럼 말이죠. 내 옆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또 물질로도 어렵지 않게 채워주셨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이런 순간만 있을까요? 폭풍이 있는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또 여러분들 그 폭풍우를 지금 견디고 있는 이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다 항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열심히 노를 졌지만 맞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무언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내가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맞닥뜨려서 그냥 여기저기 치여서 사는 것처럼 정말 막막한 삶,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저와 또 여러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항해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140여 년 전 바울과 같이 이 항해의 여정을 행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1882년에 아펜젤러는 미국의 한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2학년이 되던 때에 선교 대회에 참석했다가 선교사로서 내가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한국에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아펜젤러는 그 마음을 함께 합했던 언더우드라는 사람과 같이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항해의 여정 덕분에 우리는 복음을 처음으로 140여 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저 또한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제 복음을 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그 처음에 출발했던 것 같이 나에게 순탄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또한도 처음부터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약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 될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국으로 선교를 가게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는 그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혼을 하게 되고 언더우드는 혼자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 복음을 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복음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고 땅은 매우 척박한 상태,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을 다 배척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 한국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마치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죠. 캄캄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저 한국인, 저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계속해서 복음을 심습니다. 캄캄한 항해의 길을 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외쳤던 그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한국 땅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문안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지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한 가지 준비했다 그랬죠. 이 큼지막한 이 십자가를 준비했다고 했죠. 한국에서부터 항해의 길을 거쳐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한국에 2차로 다시 들어올 때 둥근잎 느티나무라고 하는 두 나무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세문안 교회와 그리고 양평동 교회에 이 둥근잎 느티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1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뿌리가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무가 죽게 되지요. 110년이 된 양평동 교회의 나무가 결국 죽어서 이 나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냐? 바로 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언더우드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또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저에게까지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많은 이 십자가와 같은 작품들로서 탄생하게 되었지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나무를 심으며 본인들도 순종함으로 같이 심어졌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은 심겨지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해의 길을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장이 아닙니다. 마치 항해의 길, 아까 그 지도를 그려가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저 항해자예요. 그저 노를 젓는 자들이에요. 그 지도를 그려가시는 분, 그 길을 바람을 부시게 하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살고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배가 두 동강 날 것 같으니까 배를 묶어요. 통으로 줄로 묶어요. 너무 지금 그 배가 젖어버리니까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 배가 버티지 못하고 부셔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간신히 하루하루는 버티거든요. 그래봤자 며칠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항해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거 하루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을 진짜 이끌어가는 분은, 그 항해의 지도를 그려가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배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항해자입니다. 그 내일이라는 배를 타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이 항해의 지도를 그려가시는 그 주님을 꼭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풍랑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또한도 매우 두려웠겠지요. 앞이 캄캄한데요, 풍랑이 있는데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항해하는 자를 주셔서 보살펴 주시리라고, 이것이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어디 섬으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님이 항해자인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당장 내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항해자인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항해 지도를 그려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항해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이 땅에 오리라고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미국에 갈 거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해 지도를 펼치셔서 저를 가게끔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미국에 오게 되었지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한 학업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늦은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학식 순서에는 북사인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책에다가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서명을 하면서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 항해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여기에 적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적으며 학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서명하기 위해 앞에 나가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책을 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책의 앞장을 펴보니 지난 신학 선배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펜젤러의 서명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이 책 제일 앞부분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그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서명했겠지요. 하나님, 내 삶의 항해자의 선장 되시는 항해자의 지도를 그려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이 책에 서명을 하고 한국에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참 뒤에 수십 장이 지난 뒤 140년이 지난 그 자리, 그 책에 저 또한 서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께 고백했지요. 하나님, 제 항해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저 또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책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또한 함께 마음에 그 서명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항해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항해의 지도를 그려 가시는 주님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